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 1250쪽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깨달았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공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썩을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결반에 제사의 문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중년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하심이 오늘도 이루어지는데 저희들 영적으로 둔감하여 주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며 괜한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 부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키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하기로 원합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 만나를 거두러 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집안에 한 사람이 있어야 깨어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깨우는 또한 사람들,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의 한 교회의 귀퉁이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혜로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어서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하다 보니 부활은 곧 휴거 또 재림 이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 정해놓고 가면 수많은 시간을 허송세월 한다 그거죠. 허송세월 한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너무 이런 징조 쪽에 많이 신경을 쓸 때가 있었어요. 특히 2009년입니다. 2009년으로 기억하는데 2009년에 유럽연합의 새로운 대통령, 그 대통령에 해당되는 사람이 새로 이렇게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유럽연합의 10발가락이다. 유럽연합의 대통령이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었고 그런 사람이 뽑혔는데 양 무능한 사람인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족했는데 그러다가 2012년 또 주님이 재림한다. 재작년도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2017년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텐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혹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절대 그날이 가까이 왔다. 절대 흔들지 마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우리 주님은 항상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후부터 이미 채워져 버렸어요. 채워져 버렸다고. 특히 AD 70년 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인들 빨리 도망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킴으로 끝났어요. 이미 어떤 한 텀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것은 더 반복되어지고 또는 더 강화되거나 더 커지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된 것이지 나중에 진짜는 더 셀 겁니다. 마지막에 진짜 어떤 그 환란을 줘서 기독교인을 죽일 때 그리고 그때 많이 죽어야 순교자의 숫자가 차서 주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알아서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뭐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죽으면 바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 간다.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날 부활체를 입고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입어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한다. 이 얘기를 하는 데가 모르겠어요. 전 세계 1%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적그리스도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나 7년 대환란은 언제 시작이 되나 이러한 헛된 이론과 교리에 카톨릭 신부가 만든 리베라 신부 라푼자에 의해서 확대되어졌고 그것이 결국에 존 넬슨 다비 영국 성공의 신부가 미국에 가서 스코필드하고 같이 만들어서 주석 성경이 넣어놓으므로 환란 전 휴거라는 이 사상이 지금도 이 교회 가운데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갖 지금도 징조를 바라보고 가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모든 말씀의 기준은 예수의 말씀으로 이 기준을 세워요. 할렐루야. 다른 것은 참조하시면 돼요. 더 그것을 확대시키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에 없다. 7년 대환란 없다. 휴거가 곧 예수님의 부활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부활의 순서가 나오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고 있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더불어 오실 것이고 그 다음은 마지막이다. 끝이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의 사건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와 있는 주께서 호령과 큰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때 그때 하늘로 공중에 올라가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그때는 그 다음은 마지막이니 우주적 재림, 우주적인 재림으로 그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이죠. 그때는 모든 지구상에 동시에 임하는 마지막 날, 최종적인 추수.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호련히 변화되는 일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거에 의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휴거라는 거, 부활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라는 거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항상 헷갈리게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미국에 있는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정립을 해놓는 것이니까 순전히 거짓말이 가득 차 있고 그것을 빼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많은 미혹과 유혹과 잘못된 해석과 성경 번역 잘못된 거 헬라 원문에 비교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해서 바르게 간다는 거 쉽지 않고요. 내가 봤을 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나마 제가 헬라어를 한 20여 년 동안 해오고 원문을 이렇게 공부를 해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정확한 어떠한 그 분별력이랄까요? 그런 은사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해나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도 자기 딴에 성경을 연구해본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딴에는 좀 해보겠다라고 연구를 해봤는데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근데 그 모든 문제가 술술술 풀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전화를 받으면 술술술 풀리더라.
그렇게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이게 해결되더라. 그런데 어찌 이게 정병진 목사의 머리에서 나오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천국 가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그게야 끝이 오리라.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다시 외쳐서 예수님 초림이나 재림 때나 다시 회개를 주장하는 그 시대, 두 증인과 같은 사역이 필요한 그때에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가장 큰 미혹은, 지금의 가장 큰 미혹은 7년 대환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베리치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환란전 휴거에 빠지면 끝까지 이렇게 가요. 엊그제 제가 글을 제가 설교에서 올렸어요. 환란 전 휴거는 없다. 환란 다 통과한다. 환란 후 휴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그런데도 뭐라고 리플을 다냐면, 왜 목사님은 성경대로 안 가르치세요? 환란 전 휴거를 가르쳐야지. 왜 성경대로 안 가르치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대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언제라도 그것이 맞다고, 어떤 사람은 환란 전 휴거의 27가지의 증거라고 해야 단 한 구절도 성경에 맞는 게 없어요. 단 한 구절도 맞지 않습니다. 앞뒤 문맥과 헬라 원문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교해보면 단 한 구절도 맞는 게 다 추측이에요. 추측.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하나님 다음이잖아요. 그리 성경 말씀을 조립해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천국도 가짜다. 토마스 주남여사를 비롯해서 대부분은 사람들이 다 가짜 보고 왔어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속이는 거예요. 단 한 구절이라도 제게 가져오면 저는 바꾼다고 합니다. 항상. 단 한 구절도 제시가 안 돼요. 그리고 제시된 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이, 번역이 잘못돼. 한글로 번역이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혹받을 만합니다. 제가 볼 때 미혹받을 만해요. 그러나 정확히는 아니다. 자, 우리가 순서를 정해봅시다. 자, 우선 마태복음 24장 들어보세요. 23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온다 이 말이에요. 주의종 가운데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다 미혹할 거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절대 이런 일이 없고. 언제냐?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 갑자기 그렇다는 거잖아요. 돌발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거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짐승에 의해서, 또 둘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다 하는 것 있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줍니다. 그러나 어떤 샘플들은 대신 죽어나가요. 왜? 승리의 숫자가 차라리 주님 오시니까. 그래서 죽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그때. 근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또 유태인의 학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것도 단정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딱 한 사람이라, 아니에요. 그동안에 요한일서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났다. 요한 사도가 말 AD 90년에도 그거 있다고 그랬다고요. 그것도 있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하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이 리베라 신부에 의해서 조작된, 천주교에서 조작된 이거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이 요한계시에 쓰일 당시에는 네로 황제도 그랬고 도미시안 황제도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중세에는 로마 교황이 예수 믿는 사람 6천에서 8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핍박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앞에는 이제 핍박당한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29절. 그날 환란 후에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이 생기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데, 31절.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끄쳐서 마지막이니, 그 다음은 마지막이니 끝이니, 그때 우주적인 종말, 우주적인 심판이 있는 그 마지막 최종적인 그때 휴거가 있다. 휴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지금 부활체 믿고 심판을 받아서 천국 들어가든지, 지금 부활체 믿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든지 가고 있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 재림 때는
끝이니까 이제 끝이니까 여간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 보리라 모든 핍박자들도 하고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였다.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고 해도 이제는 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그 마지막 재림자 그때는. 그래서 그때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남겨지고,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남자는 남겨둠을 당하고 버리둠을 당한다. 그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인 거예요. 그것이 환난 전에 은밀성은 성경에 안 나와요. 은밀이 올라간다. 그냥 속이는 거예요. 재림은 돌발성이지 재림은 은밀성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은 동시에 공개적으로 떠들썩하게 큰 음성과 나팔 소리와 함께 끝나는 거예요. 그때 눈으로 보여지는 휴거가 있고 그때 눈으로 보여지는 부활, 최종적인 부활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전에 우리 믿는 자 중에 알고만 7년 환난 전에 데려간다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시면 돼요.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환난 후에 예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휴거가 있다. 환난이 끝나고 이 환난을 통해 주님이 오실 때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첫째 부차가 오시고 그리고 휴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질 마지막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은밀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고 남겨진 자들은 환난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환난을 당한다니까 막 목배임을 당한다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배임을 당하기 전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유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몇 번을 속아버리면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환난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언제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오느냐. 그러니까 늘 시대의 징조와 적그리스도 출현 그 다음에 성전의 회복 막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7년 대환란은 어디서 왔느냐? 7년 대환란은 다니엘서에서 가져왔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서 가져왔어요. 대적하는 자, 범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기를 하나님이라 해서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오기 전까지는 주님의 재림이 없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게 아닌가. 잘못 착각한 거예요. 원문에 보면 그때 성전은 히에론이 아니 물질적 성전이 아니라 나오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위에서 군림하여 핍박하는 그 존재 로마 교황이 대표적이었죠. 로마 교황 적그리스도가 수없이 왔다가 지금까지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예요. 천주교가 핍박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 천주교가 핍박할 날도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가 올 거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7년 대환란은 뭐냐? 이것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온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합니다. 2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에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대요. 내 백성은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 거룩한 성, 이스라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어떤 기한을 정해놨답니다. 그 70일회가 딱 끝나게 되면 허물도 그치고 죄도 끝나고 죄악도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 그동안 했던 게 다 이루 성취가 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서 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올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돼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가 다 용서되고 그분을 향한 메시아를 향한 환상과 예언이 다 응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유대인이다. 유대인에서 메시아가 올 거다. 로마서 1장이 다윗의 혈통에서 올 거다. 다 유대인으로 오신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재림에서 온다고 떠들어대는 이 지금 현재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에게 다 가짜인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올 리가 없어요. 절대 올 리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25절 너는 깨달아 할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 이 번역을 부족하게 했어요. 하나를 뺐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슈브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바나가 나옵니다. 바나는 빌트예요. 건설하다는 것인데요. 슈브라는 것은 리펜트예요. 회개하다, 회복하다, 돌아오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다시 건축하라는 말씀이 날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이 예루살렘에 관련된 영은 4번에 걸쳐 있었거든요. 4번. 근데 그 중에 3차 조서 아닥사스다운 7년 BC 457년경에 성전을 회복하고 또 주권을 회복하라는 이 정확한 이 말씀을 그대로 회복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BC 457년경에 에스라가 이제 그 회복 포로 귀환할 때 그 즈음에 일어난 바사 왕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이 왕이는 나기드이기 때문에 왕이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그럼 69일에요. 한 일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69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이제 완전히 회복될 거라는,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는 거죠. 예,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62일에, 총 69일회가 끝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첫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69일회까지 이 69일회 후에 벌어질 한 일회 가운데 벌어질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그 한 일회 가운데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겠죠. 메시아가 끊어져 없으니까 죽을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죄를 다 용서한 다음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장차 한 왕 나기드입니다. 장차 한 지도자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예, 예루살렘 도시도 멸망을 시키고 성전도 파괴할 것이다. 이 한 왕의 백성은 나중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69일의 후에, 한 일회는 아니에요. 69일의 후에 벌어질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벌어질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27절,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가 누구냐? 한 왕의 백성, 한 나기디의 백성이냐 아니면 기름 부음 받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헷갈리게 돼요. 누구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누구가 될지가 그런데 지금 환란전 휴거서를 주장하는 사람은 한 왕의 백성이 결국에 우리가 로마의 디도 장군인데 디도 장군인 것처럼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번역을 잘못함으로 그러니까 이 71회로 예루살렘과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 더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메시아를 배출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거기까지 다 그런 말이지. 말세에 7년 대환란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할 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쓰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할 것에 관한 말씀이었지 재림에 관한 말이 아닌데 이것을 재림에 관한 말로 만들어서 한 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7년 대환란이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원문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 27절을 보면 한 주 동안 그가 많은 자와 언약을 굳게 맺고 그 한 주간의 절반에 그가 희생제사와 곡식제사를 그칠 것이다. 여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금지한다는 말이 샤바트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안식하다라는 말이라뇨. 그것을 쓰는데 원래는 그만두다 그치다라는 뜻이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샤바트입니다. 제사 예물을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끔 그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왜? 완성된 마지막 제사를 드릴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는 그 마지막 시대의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래서 69일회가 끝나는 연도를 계산하면 AD 27년이에요. 정확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딱 나와요. AD 27년. 69일회가 지나면,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AD 31년 반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완전히 폐지하세요. 왜? 그분이 속죄제물로 죽어가지고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정확히 금지할 것이가 아니라 그칠 것이며요. 정확히 원문이 그칠 것이다. 샤바트 그칠 것이다. 그리고 포화가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날개를 가증한 것으로서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써서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 십자가의 저주받은 도구에서 죽어갈 것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그 일들이 이스라엘에 정의됐다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미래에 7년 대환란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잘못 번역을 하고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근데 7년 대환란은 없습니다. 7년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숫자인 것이고, 그 환란이라는 것은 계속적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환란이 있었어요. 다 다니엘서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다 환란을 통과한 거지 훌쩍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환란 후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환란을 준비할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세대에 환란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죽이는 환란입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적인 환란, 미혹 환란의 종류가 자연재난도 있지만 사람들의 미혹, 그 다음에 핍박 이런 것도 있어요. 미혹에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지금 온갖 미혹이 환란 전이냐 환란 중간이냐 뭐 수시로냐 뭐 환란 후냐 온갖 종류의 이런 종말론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거 쫓아가다가 결국에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의 말씀처럼 오늘이라도 지금 바로 부활절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충성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이리 짜매고 저리 꿰맞춰서 결국에 엉뚱한 이론을 만드는 것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그대로 따라감으로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해석하니 온갖 잡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언제라도 환난 후에 오신다. 환난을 준비하며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설 것인가를 늘 준비하며 깨어서 열처녀처럼 슬기로운 열처녀, 슬기로운 5처녀처럼 오늘도 이 착하고 충성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